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완전 복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한 70인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성경 구절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이 되게 저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주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한 자 결박하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산업인이 붙잡고 누릴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이에요. 구역공과 말씀인데 산업인 역시 70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 구역공과 통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구역공과 말씀은 완전 복음이에요. 다른 것도 복음이지만 이거 진짜 완전 아주 진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 구절만 읽어도 굉장히 힘이 나고 좋아요. 이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서론에서 보면 영원한 언약 안에서 개인 자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개인 자립을 하려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냐면 갱신이에요. 갱신. 그래서 거기서 주신 말씀이 9포인트 말씀을 주셨거든요. 높이, 넓이, 깊이를 볼 수 있고 또 상하, 좌우도 볼 수 있고 나의 과거나 오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절대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갱신이 어려운데 나의 과거가 보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결론이 지금 인생의 결론이 아니면 내가 닥친 문제나 경험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오늘 내가 붙잡을 게 보이고 그래서 미래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요걸 알면은 갱신이 너무 쉽다고 하셨습니다. 갱신하면 따라오는 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가 보이니까 요게 참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시대가 우리 이제 앞전에 태영아 예배 했잖아요. 전 또 태영아 사역하면 가슴이 뛰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시대 자체가 저출산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학령 인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시대고 지금 이제 그 2019년도부터 통계적으로 보면은 고졸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학 입학 정원하고요 보면은 고졸 학생의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25년도 정도 되면은 지금은 한 3대1 정도 평균 대학 입시가 그런데 25년 정도 가면은 1대1이래요. 그래서 지방 대학은 이제 문 닫는 시대가 됐고 수도권 대학은 그래도 넘치겠죠. 서울은 좋아하니까 수도권은 이런 시대. 그래서 없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사교육인 거예요. 사교육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대학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약과 복음 가진 우리도 눈을 막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밖에 사람들이 훨씬 더 눈을 많이 열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 대학 교수님들도 자기 자녀들 양육을 하는데 보면은 빈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가 이제 그렇게 나아가니까 미리 보고서 인도를 받는 건데 자기 자녀들 이렇게 막 사교육에 투자하기 이전에 뭔가 이렇게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언어 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백하영 우리 랩런트가 하고 있는 농가대학 쪽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농촌 쪽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런 쪽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풍요로운 삶을 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쪽으로 눈을 연다든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이렇게 좀 나가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지금 구역공과 말씀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후유증을 놓고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시대를 알지 못하면 우리 막연히 말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먼저 중직자들이 깨닫고 전달하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 속에서 모든 4차 산업 모든 현장이 3단체가 쥐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계 쪽으로 많이 빠져들어가면서 로봇 시대가 오고 AI 시대 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거나 이게 없이 사람이 그런 모든 것들은 연구 개발은 했지만 사람의 손이 또 필요하지는 않은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모여서 움직여지는 문화나 커뮤니티 이런 쪽으로 다 많이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찾아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영향을 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를 두고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신 게 예틀을 깨라고 하셨어요. 예틀. 요게 이제 사단이 가져다준 함정틀 올무라고 하셨는데 예틀 우리가 이것을 갱신하지 않으면 예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또 나 역시도 또 다른 길, 틀린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새 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악한 존재 사단이 자꾸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붙어서 실패시키는 쪽으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약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는 건데 오늘도 줌으로 보니까 전 되게 감격스러운 게 우리 정채순 권사님이 출근하시면서 버스 타면서 길 걸어가며 업장에서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걸 봤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역시 정말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먼 곳에서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임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들 그걸 누가 알고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어린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전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막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막 그런 계산하지 않고 막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약과 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서는 그 중심들 이 부분이 그렇게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을 임하는 거고 흑암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그래서 산업인은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알고 가라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오늘 세 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는데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주셨고요. 또 사단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말씀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 28절 처음부터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우리와 나와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인 거죠. 이거 갖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 15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2장 17절에 선악과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선악과인데 이거는 먹고 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약속 언약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신 축복을 기억하는 나의 영적 존재와 현주소를 기억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이것을 사단에게 속음으로써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죠. 그게 영원한 멸망의 근원이 돼 버렸는데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보면은 인간의 총체적인 모든 문제, 불행과 고통의 시작.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네피림으로 그래서 종교로 흑암 문화로 이제 인간에게 파고들었고요. 결국은 개인을 멸망시키는데 창세기 11장 2절에서 8절에 바벨탑을 쌓게 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개인을 멸망시키는 그런 사단의 목적.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그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나도 포함되잖아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이 종교 속으로 그리고 문화로 이렇게 멸망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존재인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소멸되지는 않는데 무릎을 꿇리는 거죠. 그래서 주신 말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빛의 대열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으면 사단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건은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거는 영적인 비유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이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역시 피난처 대신 그리스도시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그리스도 보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도 언약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속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 또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빛의 경제 회복하여 교회 자립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빛의 경제 회복을 해도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힘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인데 암묵적인 힘이라고 하셨죠. 그 모든 시작이 237 치유 서밋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면 응답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오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 여기에 따라오는 게 하늘의 지혜고요. 여기에 실제 능력이 따라오고 그러면서 빛의 경제 응답으로 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제자의 축복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70인 제자가 둘씩 짝지어서 파송되어 나갈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이 결박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현장마다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응답을 함께 하시고 62가지 삶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24 영적 에너지를 얻는 예배, 모임, 집회 모든 것을 놓고 기도에 성공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렘넌트가 일어나면 세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을 걸고 하는 사역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바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렘넌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남는 자 렘넌트, 또 남은 자 렘넌트,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 운동, 이 모든 흩어진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운동 속에 들어와 있는 중직자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300명 영접운동, 30명 제자 찾는, 그래서 3천 제자 운동을 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속에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펴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70인들이 둘씩 짝지어 현장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현장에 사역하셨던 그대로 현장에 사단이 결박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영적 싸움하며 그리스도 운동으로 정말 제자 찾는 운동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미션 가지고 가는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 운동 속에 저희들이 쓰임받도록 최고 응답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